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20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의 그 다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본체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존재 양식이 본질로는 본체로는 한 분이지만 존재 양식으로는 삼이기 때문에 다양이라고 하는 복수적인 개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시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어떻게 해요? 존중하시고 예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높이 세우는, 칭송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조금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20년, 30년, 40년 됐는데 교회에서도 중직이 되고 때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이비나 이단에 빠질까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없는 것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현실은 너무나 심각 이상의 수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요. 저는 이제 신학이라던가 사상 같은 부분들을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합니다.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는 50% 이상이 감소돼 버렸어요. 50%도 500만 안 됩니다. 그 안에 또 들어가면 가나안 교회 같은 거 너무 심각합니다. 제 혼자의 말이 아니라 이미 통계학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 통계를 가진 것에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제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렇다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그렇게 무너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설교를 쉽게 해라. 그 설교를 쉽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난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어렵다는 개념은 저처럼 히브리어 헬라어를 쓰면서 꼭 이렇게까지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성경을, 설교를 너무나 쉽게,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설교가 뭐지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해주는 게 저는 그걸 설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설교자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볼 때 어려운 책들이 너무 많아요. 선지서도 그렇죠. 구약 성경의 묵시서로 대표되는 다니엘서가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그걸 어렵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까? 가르쳐야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가르치다 보면 역사들 가르쳐야 돼요. 역사.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구약의 6대 짐승 국가가 있는 그러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속사라고 하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배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 이전에 세상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애굽 치하 속에서, 그 다음에 아수르 치하 속에서, 바벨론 치하 속에서, 메데와 페르시아, 로마 제국 치하 속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느냐. 그래서 구속사는 일반 역사 플러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인데요, 두 개를 같이 알 때에 구속사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 약 4,000년을 따진다면, 신약이 2,000년을 따진다면 그 역사만 공부를 해도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주경신학 원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같은 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빈약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쉽다고 하는 설교, 그 간단하다고 하는 설교, 뭐 귀에 들린다고 하는 설교, 그런 설교들이 성경의 깊이가 없이 그냥 맨날 성도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위안과 위로와 복과 어떤 이런 것들만 자꾸만 성도들에게 심어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조직신학,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리는 딱딱하다.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리가 왜 딱딱해요? 교리를 너무나 모르시기 때문에 교리를 딱딱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지금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숫자 교리적인 설교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딱합니까? 아닙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아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불변성,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러한 나라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위일체론에 들어가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존중하잖아요. 그리고 예찬하잖아요. 칭송하고 그리고 높여주잖아요.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는 참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의 제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삼위 하나님이 상호 존중하면서 예찬했구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이게 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의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그 릴레이션십에서 상호 내주,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 내주를 통해서 하나 유니티가 돼요. 연합이 돼요. 그러면서 연합 속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일치가 됩니다. 요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이 삼위 하나님의 뭐라고요? 페리코레시스. 헬라어 요 단어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로 알고 있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뭐 이런 거 교제, 성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페리코레시스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의 제목을 지금 헬라어로 설교의 제목을 지금 잡았습니다.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내주, 서로가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다양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치, 연합 속에서 일치를 가져오는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고대 교회 지도자들은 헬라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면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를 만든 고대 교회의 그 교부들은 이제 그 초대교부인 바질리우스라던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또 니사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혹은 8세기의 요한 다마스케노스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페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단어가 여러분 합쳐져서 여러분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페리가 전치사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페리는 주위에 혹은 둘러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코레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움직임 혹은 확장이라는 거예요. 혹은 공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적인 의미를 들어갈 때는 그 단어가 하나에만 라틴어처럼 한 단어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의미 속에서 문맥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의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움직임 확장 공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인데, 그러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요 단어를 문자적인 것으로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둘레에서의 움직임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둘레에서 뭐 이렇게 가장돼서 움직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안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 이게 페리코레시스의 의미예요. 그리고 서로 안으로 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안으로 연합이 되고 서로 돌고 또는 상호 침투한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참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교부들이 이 페리코레시스를 많이 사용을 해서 삼위일체론의 이 페리코레시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 페리코레시스는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문자적인 의미 얘기했잖아요. 둘레에서 움직임, 안으로 뭐 이렇게 상호 침투하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입니다. 안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은 침입하는 거예요. 이게 내주의 개념이에요. 내주.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에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라는 거 가로 열고 내주, 일치, 연합. 그 세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으로 움직인다, 페리코레시스는 움직인다, 이게 내주예요. 서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호 내재하는 역동적인 관계, 움직인다, 다이나믹이에요. 움직인다라고 한 여러분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서로 안으로 들어오시고 침투하시고 그러면서 연합하면서도 이 셋이 하나의 의견에 접점을 찾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지금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 아주 그 하모니를 이룬다 그랬죠. 매우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는요 상당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력을 여러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은 서로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거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제가 동그라미를 두 개를 그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실선으로 그어버리면 성부, 성자, 성령 셋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선으로 그면은 하나지만 삼위로 구분된다. 요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은 아니고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부가 침투해 계세요. 이게 페리코레시스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성자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령은 성자와 성부 안에 내주에 계신다. 내재해 계신다. 침투해 계신다. 신기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부들이 얼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 준지 몰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안에 침투해 계시기 때문에 내재하시면서도 이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다. 그래서 내재 혹은 침투를 참여라고도 번역이 돼요. 참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참여하신다. 다시 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점선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딱 구분된 게 아니에요. 이 네 분들이 서로 안에 지금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침투해 계신 거예요. 이게 내재 혹은 참여해 계신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안에.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갈라지고 구분되는 분이 아니세요. 실선이 아니에요. 점선이에요. 그래서 각각 삼위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면서도 다른 위격들과 존재에 있어서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삼일체를 여러분 공부할 때 뭘 강조했죠? 학자들의 글을 보고 공부하면 되게 어려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그렇다면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 어디를 근거해서 고대 교부들이 이 용어를 만들었느냐? 성경을 봐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는 이론은 여러분 건 백해무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론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 속에 성부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그분이 침투하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참여하셨다. 이게 내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랬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교부들의 정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정의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곧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벌써 삼위일체는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상호, 내주, 침투 혹은 참여입니다.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일치를 이루어 나간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시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예찬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자가 제가 설교한다고 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주변의 동기들이나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거의 제 초점과 관심은 사실 신학에 있습니다. 신앙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기가 되게 사실 힘들어요. 목회자들하고 관계에서. 참 너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에 대한 관심들이 목회자들 뇌리 속에 많이 떠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마땅히 이제 상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다양성 속에서 존중하고 예찬하는, 그게 제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이러한 신학과 교리를 내세우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에게 곤두서는 거예요, 신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는 수천만 명이 이 말씀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학을 올바르게 밀고 나가다가 천주교에서 죽었잖아요. 5, 6천만 명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바른말 하다가 죽었고, 초기 기독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신학적인 진리를 외치고 내세우다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문제는요, 진리 문제는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이 신경이 날카롭고 곤두세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핑계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이 다르고 그러면 존중하고 예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잘못된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그렇게 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 다양한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정말로 상호 존중하고 예찬을 합니까? 아니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잖아요. 사역자들, 리더십들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세상은 혼란합니다. 존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페리코레시스처럼 서로가 침투해서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하고 일치를 이루지를 않아요. 서로 침투해서 어떡합니까? 싸우잖아요. 원수가 되잖아요. 남에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상대방을 파멸시키고. 여러분, 사실 저는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100%입니다. 전부 다 말로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주장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주장합니다. 목회자들 세계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남의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커뮤니티가 깨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혀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기가 먹어요. 그 말 잘못하면 오래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성경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침투해서 연합해요.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일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세상은 서로 침투는 하되 거기서 이제 이기적이고 어떤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상대방의 등에 칼을 꽂고 모함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평안할 날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흑암의 역사를 보면 흑백의 인종차별로만 해서 말도 못하게 죽었잖아요. 지금도 이 어떤 흑백의 인종차별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의 일환으로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요. 왜 히틀러가 죽인 줄 아세요? 이 일의 배후에는 독일인은 옳고 유대인은 틀렸다. 독일은 우월하고 유대인은 1등하다. 독일은 선하고 유대인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분리와 분열과 무질서를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의 사이의 연합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고 갈라지는, 분열되는, 깨트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람에게 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연합을 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 세상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에 대한 역사입니다. 아담과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돼서 온갖 저주와 불행이 인간 세상에 여러분 그것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양성 가운데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일치를 이루시기를. 그것이 이제 죄 용서를 받고 메시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길이 여러분 바로 그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시 하나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돼서 연합이 돼서 그 연합 속에서 일치가 되는 그게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몸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유한 인격과 독립적인 여러분 이러한 존재들인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교회는 성경에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 몸. 성도가 10명 있다. 100명 있다. 1000명 있다.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건 이제 교회로는 제가 2년 전에 에베소서 주의할 때 정말 교회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깊이 공부해야 돼요. 정말 그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과 원칙들이 에베소서에는 정말 너무나 그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여러분 이제 각 사람이 뭐 교회 안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제 인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각자가 고유한 존재이지만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 속에서 연합을 해야 돼요. 몇 개로? 하나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침투라고 얘기도 했고 참여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침투 참여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볼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페리코레시스의 의미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내하고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페리코레시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헬라어의 페리코레시스의 의미예요. 페리코레시스. 참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페리코레시스. 서로가 내주하시고 침투하시고 그래서 내주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걸 페리코레시스를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고유한 인격과 독립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한 몸이다.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돼요. 그 교회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호 내주와 참여의 삶, 침투. 참여를 침투라고도 해석해요. 연합이라고도 해석하고. 이게 페레코레시스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을 아셔요. 대제사장적 기도요.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을 남기고 예수님 승천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존하사, 자기는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몇 개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게 페리코레시스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훈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호스 뭐뭐 같이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는 말을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비한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들 안에 계세요. 그러면 제자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너무 신비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이 기도가 아니라 이런 신비, 이런 미스테리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안에, 성령이 아들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하잖아요. 너무 신비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가 어디? 내 안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요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승천하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때입니다. 요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과 연관이 돼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그냥 따로따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페리코레시스예요. 페리코레시스. 이게 바로 페리코레시스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자, 이론상으로는 간단해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치가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게 여러분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페리코레시스의 이 의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침투하고 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이 세 가지의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일치, 하나가 된다. 이거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관계는 상호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는 통일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성도 따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 세상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회 안에 목사파, 장로파 분열돼 가지고 쪼개져 가지고 옛날부터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의 이 어떤 관계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를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페리코레시스예요. 페리코레시스.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거 잠깐만 써보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교회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4절에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많은 지체가 있고 그랬죠. 몸의 지체는 많으나 몸이 몇 개예요?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몸이 아니라 한 원바디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 원칙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 본질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든 교회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여러분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한 몸이다. 우리가 가족적인 어떤 한 가정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는 사지, 백체, 오장, 육부가 있다 그랬죠. 사지 그러면 두 손 두 발이죠. 백체 그러면 온 몸을 말할 때 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것을 오장이라고 하고, 육부는요, 육부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 이게 육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는 사지, 백체, 오장, 육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도 그래도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된다. 왜?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많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일치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가 되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목사 생각 따로, 장로 생각 따로, 성도 생각 따로,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신비, 미스테리. 참 신비합니다, 교회는. 에베소도 그때 2년 전에 할 때 참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에베소도 4장 15절과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자랄지라 그랬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머리가 나와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뭐가 됩니까? 연결되고 어떻게? 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머리가 있어요. 머리. 쉽게 말하면 리더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거기 사지백체 5장 6부가 교회의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왜? 머리가 바로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고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16절의 뒤에 보면 그 몸은 어떻게?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세우느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우느니라.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하라고요? 자라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도는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는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라고 했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하나 제가 그때 에베소 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그랬죠. 제가 마디를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신체의 중간중간에 마디들 있죠? 요 마디들은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어떤 인사이트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이 사역자들 마디가 그렇게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디가 제대로 머리에 대한 시그널을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에서 오는 시그널을 지체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 지체가 잘하질 않아요. 제가 에베소 주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다 그래서 맨날 외적인 부흥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각 사람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을 담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등한시하고 밤낮 전도하고 사람만 끌어오라고 목사가 자꾸만 성도들에게 전도만 강조하면 그 목사 마음속에는 흑심이 가득한 자로 봐도 틀린 말 아닙니다. 제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다락방 교단의 예입니다. 저도 한때는 전도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의 도구로서 성도를 사용하는 목사를 만나면 정말 그 성도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전도만이 강조하는 교회들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화를 거의 안 가르쳐요. 그 시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해라. 사람 불러와라. 오늘 전도 나간다. 내일 나간다. 진짜요. 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거의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이 거의 못 가르쳐요. 그 시간을 전부 다. 그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다락방. 같이 전도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거 책임져 준다. 웃긴 말이에요. 거기에 바보 같은 성도들이 다 쏘가 넘어가가지고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탕진시켜버리고, 헌금도요,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감동이 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무슨 하나님하고 뭐 딜을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장사할 일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신비가 이겁니다. 한 몸, 연합해서 일치입니다. 일치.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장로교는 당회가 있잖아요. 목사하고 또 장로하고 또 당회에서도 한판,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우리 주변에 올바른 모델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역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꼼짝 말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용 부분으로 제가 이제 잠깐 넘어간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정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그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은 상호 연합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서로 안 돌아봐요. 자기 일 바쁘다고. 서로 돌아보아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뭐 하라고요? 함께 울라. 이게 지금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상호 페리코레시스, 침투하잖아요. 연합하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누구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설교의 핵심은 골자는 이거잖아요. 함께 즐거워 함께 울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돼서 일치가 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짐을 서로 지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같지 않을 때 일치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자, 저 사람 저렇게 하자. 그럼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가 막 우기잖아요.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짐을 서로 져줘야 돼요. 짐을.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이미 오늘 설교에 대한 흐름을 우리는 감을 잡았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친추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남남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신앙생활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못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 거기서 세 번째 용도가 존 칼빈이 율법의 3용도에서 세 번째 용도를 가장 훌륭하게 정리한 분이 존 칼빈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율법의 셋째 용도는요, 규범적 용도라고 불려지는데 신자들을 인도하는 용도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중생인, 거듭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의 3용도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의 3용도는 성령의 사역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기억나십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 뭐예요? 스피릿이잖아요. 푸뉴마.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을 했죠. 율법의 요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하지 않고 해야 될 그 요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막 자기가 하려고 끙끙 애를 쓰다가 결국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너는 지켜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 우리가 서로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서로 페리코레시스의 관계가 들어온 거예요. 상호 침투하고 참여하고 연합한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 성경을 보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다투고 불협화음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찬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속에서 여러분 하나가 일치가 되는 여러분 이 비결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이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체로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부활체로. 그럼 우리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바로 페리코레시스적인 삶을 살아요.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은 죄가 없어요. 죄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욱 박사의 그 책에 보면은요, 책에 보면은 이 관계를 아주 잘 해놨어요. 챕터대로 보면은 적용 부분을 잘 해놨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어떤 그 성도들과의 성도들끼리 관계, 교단 관계까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안 하는데 꼭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성욱 박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책 조그매요. 꼭 읽어보세요. 저는 여기서 엄청난 그 설교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 관계의 페리코레시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 오전에 제가 존 그레이가 쓴 미국의 1992년에 출간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말했잖아요. 서로가 달라요. 오전에 제가 애니무스 애니마 기억나세요? 애니무스 애니마. 애니무스는 남성 속에 있는 여성성을 말하고, 애니마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러한 성향들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지 않는 가운데에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안 맞아요. 부부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페리코레시스의 삶을 가정에서 부부간에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상호 존중, 예찬, 그리고 일치, 하나. 남편에게만 맞춰도 안 되고 아내에게만 맞춰도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잡은 남편, 주도권을 잡은 아내가 내 뜻에 맞춘 내 뜻에, 이거 완전 독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독재자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가족들한테 좀 되게 많이 미안합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아내와 남편은 자기 기준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준을 맞춰서,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에게 일치를 시키면 그 부부는 행복하고 그 가정은 정말 여러분 복된 가정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죠.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세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 하나님과 그들 내 백성이고. 이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페리코레시스가 된 거예요. 침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믿는 자들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가 돼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그거를 지금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 일치하라 그러니까, 오늘 한번 술 한번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연합하고 일치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도 어떻게 해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페리코레시스. 목사라고 무조건 지 맘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고 무조건 지 고집대로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 맘대로 성도 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사도 성도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페리코레시스가 돼서 그분 안에서 연합이 돼서 일치가 되는, 그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을 비춰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들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럴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목적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 컬처, 문화, 삶의 양식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 거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제가 예행 연습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행연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앞에 문맥과 연결한다면 성령으로 나타나는 능력인데,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뭐 불러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력입니다. 물론 은사도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페리코레시스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페리코레시스에 이거를 맞춰 나가면 아마 지상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